오늘은 인생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제155회 연금복권 당첨자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A씨는 남편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 나가서 연금복권을 샀습니다. 여러분, 연금복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게 5장이 한 세트로 이루어진 복권인데, 만약에 똑같은 번호로 써서 1등이 당첨되면 5장 중에 1장은 1등이 되어지고 나머지 4장은 2등이 되어지는 복권인데, 연금처럼 그 수령액을 이렇게 받는 그런 복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A씨가 남편과 싸우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기분 좀 좋게 하려고 열받아가지고 복권을 하나 산 거예요. 그리고 5장을 다 똑같은 번호로 쓴 거예요. 세상에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아멘 하신 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1장은 1등이 됐고 나머지 4장은 2등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10년 동안은 매달 1,100만 원씩을 무려 10년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 10년은 매달 700만 원씩을 10년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 얼마나 받느냐, 21억 6천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냥 기분 좀 좋게 하려고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복권을 샀는데, 그 한 장의 복권 때문에 인생 역전이 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더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복권요? 바로 구원의 복권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복권에 당첨되는 순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21억 따위 정도를 얻은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천국을 소유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이 뭐냐면 이전의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면 이전에 내가 있었는데 이전에 나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은요, 구원받기 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면서, 동시에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은혜를 얻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받기 이전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1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받기 전 우리는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어땠습니까? 죽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약간 공부 모드로 돌입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잘 머리에 넣으시고 혹은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허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파라푸토마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경계선을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 허물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해 넣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지 마라고 경계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불순종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경계선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살인하지 마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며 미워하면서 살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고상하게 앉아있지만 다 연쇄살인마들입니다. 죽이고 살렸다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허물의 죄를 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간음하지 마라고 경계선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음란한 마음을 품고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허물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죄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표적을 빗나가다 혹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허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이거는 꼭 해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부족한 것이 죄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을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 그게 뭡니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전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도록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죄악됨을 설명할 때에 오늘 본문은 허물과 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죄악됨을 입체적으로 설명했지만 사실은요, 이 단어가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의미에서는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허물과 죄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의미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복음을 깊이 잘 설명하는 에베소서 2장을 설명하면서 왜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인데요, 우리는 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도 죄이지만 반대로 소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사랑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선하게 살지 않는 것도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넓은 죄인이고 우리의 죄악의 깊이는 너무 깊어서 측량도 하지 못할 만큼 악랄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기 전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를 가진 사람은요, 죽었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니,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혹시 죽었다 살아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죠? 다 살아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받기 전 바울은 우리들에게 계속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23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내사 판정을 받고 병원에 일주일을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장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고 싶었고 천국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아버지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중엔 윤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유교적인 전통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병원으로 아버지를 옮겨서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몸에 폐혈증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폐혈증이 돌면 아무런 장기를 기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죽음만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모인 곳에서 의사가 호흡기를 뺐습니다. 여러분, 인공호흡기를 딱 빼자마자 몸이 금방 파랗게 변하더니 바로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의사가 그 자리에서 몇 분 몇 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아버지가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제 입간을 했는데요, 이제 양복을 다 입고 화장을 하고 누워 계시는데 그냥 평상시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그냥 아빠 하고 부르면 금방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입간 절차가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을 덮기 전 마지막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그동안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천국에서 꼭 만나요 라고 말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아무런 미동도 없고 가만히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비참하다, 가장 저주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걸 알지를 못해요. 가끔 보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걸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우리보다 똑똑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반응하지 않지만 다른 무엇인가에게는 반응합니다. 뭐에 반응할까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먼저 여러분, 2장 2절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입니다.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2절 말씀해 보면 뭘 따른다고 말합니까?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에 누굴 따른다고 말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또 3절에는 누굴 따른다고 말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따른다라는 이 페리파테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산다. 항상 그것을 행하며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지만 누구에게 반응하냐면 세상에 반응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세상 유행,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돈 하면 뭡니까? 돈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이 성공하면 성공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이 얼짱, 몸매 이러면 외모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외모에 막 열광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식, 땅, 아파트, 자동차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거기에 혈안돼 가지고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질문 있어요. 여러분, 돈, 아파트, 성공, 잘생기고 이쁜 거, 주식, 차, 하여튼 그런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그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뭘 거짓말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 좋잖아요, 좋잖아요. 필요 없는 사람은 마치고 내려가실 때에 다 이렇게 저한테 주고 가시면 되겠네요. 네. 꼭 필요해요.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우리의 파리페테요, 인생의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도구이고 통로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청지기의 삶이고 부름받은 삶이지, 그것이 목적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인생의 목표 삼고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인생의 목표 삼고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말하기를 영적으로 죽은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살지 않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살아갑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다는 말은 이런 의미인데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에 계신 곳은 더 높은 하늘이고, 그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공중은요, 하늘보다 낮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과는 가까운, 그래서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공간과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을 지배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중립지대로 살지 않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냥 있지 않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사탄이 시키는 일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비전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사탄의 꿈을 위해 내가 살아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는 뭘 따라 살아갑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은 타락한 육신의 본성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이런 육신의 본성을,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오시면 이걸 배우게 되어지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코, 우리의 입,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항상 늘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사는 모든 순간순간 죄밖에 남기는 것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르고 사탄을 따르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를 보시겠습니까?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바울은 아주 디테일하고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며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지만 세상과는 상관이 있으면서 세상의 것들을 인생의 목표 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사탄을 위해 살아가다가 늘 죄만 짓는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원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4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반전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렇게 들어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 건데 우리 같이 한번 한글 성경과는 다르게 원문을 살려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신데 늘 세상을 쫓고 마귀를 쫓고 죄를 짓는 우리들, 그래서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을 바울이 해석해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갈로가 쳐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하이픈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자가 그걸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 뭡니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 시간에 제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기 사람이 한 명 죽었는데 누가 죽은 시체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그래 죽은 시체 위에 손을 딱 얹었더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박수 치고 막 난리가 안 났겠습니까? 그러면 다음날 경산 신문에서 와가지고 저를 인터뷰하고 대구 경북 뉴스가 저를 찾아오고 YTN, KBS, MBC 아니요 저기 CNN 뉴욕타임즈에 찾아와가지고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더라. 경산의 KS 모 교회에서 C 목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말하면서 아마 트럼프가 저한테 연락이 오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순간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몰랐고 하나님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하나님께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게 기쁜 것입니다. 막 전도하는 게 기쁘고 안 시켜도 기도하고 싶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 양육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복음반 담당이거든요. 제가 복음반 담당하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나눴는데 한 복음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한 70%가 새가족인 거예요. 야, 한 10명 중에 7명이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온 새가족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나눴는데 이분은 이 복음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집에서 쉬시지 이런 분도 계세요. 너무 힘들게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막 그 자리를 배우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돈 줘도 못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이 구원을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그래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뚫고 일어나셔서 살아나셨을 때에 우리의 영도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승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승천하고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를 통치하고 만유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놀라움과 탁월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장갑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우리입니다.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늘 세상을 따르고 늘 마귀를 따르고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고 승천하고 부활하여 하나님 옆에 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구원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5절 6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함께, 함께. 다른 말로 말하면 연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어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에 예수님만 승천하신 것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었던 영혼이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에 그리스도 혼자만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 있으면서 만유를 통치하고 만유의 상속자로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습니까?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올라간 것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한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것 믿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우리가 승천할 것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만물의 상속자가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래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우리는 살아났고 우리는 이미 승천하였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된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만유를 통치하고 다스릴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이 종말하는 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영화로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보장된 미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로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관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과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옥 가야 될 존재였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서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유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만유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라고, 이미 되었다라고 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이미 부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신분을 갖고 있고 만유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상속자의 신분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 보잘것없이 보여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찌질해 보이는 순간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지옥 가고 죄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하늘에 있고 만유를 통치하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가장 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가면 등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정상에 딱 올라갔어요. 힘들게 3시간, 4시간 등산을 해서 정상에 딱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네, 국어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호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호 하는 순간에 엄청 뿌듯하고 기쁩니다. 왜 기쁩니까? 저 밑에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언덕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올라왔으면 야호 하면서 감격과 감사와 즐거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늘 죄만 짓고 사탄을 위해 살아가며 세상을 따라가는 진짜 찌질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은 정상으로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부활의 자리까지? 아니요. 승천의 자리까지? 아니요.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상속받는 자리까지 우리의 신분이 높아진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복권을 통해 인생 역전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의 복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복권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 역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 때문에 헌신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